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예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평안, 또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경쟁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제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주 노련한 사냥꾼이 이 먹이를 사냥하듯이 아주 이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이 사냥감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가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 앞에 1장 서두를 빼고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우리 1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 나타났다는 게 계시되었다. 우리 계시록이라는 말 알죠? 그거와 같은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곳곳에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이나 또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이 현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바라보도록 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불의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정죄합니다. 너희들은 이 경건하지 않아, 너희들은 불의해,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보면서 그리고 세리 죄인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또 정죄했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똑같다, 너희는 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뒤통수에다 대고 꽁 때리면서 니들도 똑같아, 아니 니들은 더 나빠, 지금 이 유대인과 한바탕 같이 싸워보자고 지금 덤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더 나쁘다고 사도 바울이 했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시내 산에서 직접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가 진리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잘 알고 있어, 너희처럼 맹인들을 인도하는 선생이야, 너희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을 올바른 대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말씀의 모본, 즉 이 표준이 되는 기준을 우리는 알고 있는 민족이야.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왜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 만날 때 있죠. 세상 모든 거 다 자기가 다 아는 사람, 그리고 다 자기가 옳아요. 세상 어느 천지에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거 다 정죄합니다. 쟤는 말이야 저게 문제야, 쟤는 저게 문제야, 그러면서
뭐 온갖 판단과 손가락질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실상은 사도 바울이 고발했듯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고 또 깨닫고 있고 하면서 왜 니네들은 하나님 그 뜻대로 살지 않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요. 이거는 자칫하면 유대인들과 아주 원수가 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 도전입니다. 마치 내가 양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넌 쌍놈이야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가 우리 집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고 이 팔을 걷어붙이고 뭐 소송도 불사하겠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니넨 가짜야. 누가 진짜인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아주 도전적인 질문.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나머지 가짜들을 향해서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 니네들도 가짜야, 니네들이 진짜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뭐 근거 없이 그냥 막 떠들진 않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전주 이시의 뭐 누구누구 뭐 몇 대 손이야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뭐 믿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최소한 뭐라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예, 사다가 놓은 족보라도 갖고 있고 그 족보라도 비춰주면서 이봐라, 내 이름이 여기 있다, 나는 뭐 전주이시 뭐 누구누구 몇 대 손이야, 최소한 뭔가 근거를 대듯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말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 딱 한 가지, 물론 더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제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같으면 퀴즈를 내가 갖고 선물을 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뭘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걸 꼭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이따가 나중에 로마서 뒷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근거, 여러분들이 뭐 전주이시라는 근거, 뭐 경주 김씨라는 근거 등등의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뭔가를 근거를 대야 되듯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는 근거는 딱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그렇죠.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단순히 할례는 의학적 차원에서 시행을 한 게 아니라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온 집안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언약의 표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 새겨라. 그래서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몸에,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치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할례 안 받은 남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근거예요.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족보를 보여주듯이 내가 할례 받은 백성임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할례를 여러분 바울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공격한다는 것은 한바탕 세계대전을 치르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할례는
무할례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착각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공격을 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인데 속을 까보니까, 실생활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전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더라. 뭐 겉포장지는 아주 명품 가방인데 쇼핑백은 막 명품 막 이렇게 쫙 마크 찍혀서, 근데 딱 꺼내봤더니 저 남대문 시장에서, 여기 모래내 시장에서 그냥 파는 그냥 짝퉁 그런 가방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껍데기는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열어보니까 아니다. 바울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지금 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좀 바꾸어서 표현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세례 받았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택도 없는 소리다. 벌써 이 세례 받으신 분들이 얼굴이 안 좋잖아요. 교회 등록해서 성도가 됐다고, 또 저처럼 신학교 가서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목사가 됐다고, 또 교회로 표현하면 성도들의 택함을 받아서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겉보기에는 성도가 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일꾼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나가서 생활하는 걸 보니까 다 지 마음대로 살고 있더라. 실제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더라. 교회에서는 멋지게 예배 드리는데 학교 가서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으시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생전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때 되니까 컨닝하고, 우리 직장인들 계시면 생전 저기 안 하다가 온갖 직장 내에 비리를 다 저지르고, 그리고는 또 주일날 성경책 끼고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그리고 또 맡은 일 봉사도 잘해요. 찬양대도 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저처럼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맞을까요? 성도가 맞을까요? 이렇게 겉모양은 맞겠죠. 제가 정식으로 안수도 받았으니까 안수증 보여주면 제가 목사인 건 맞잖아요. 겉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을 열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증,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아유 안수 받으셨냐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칭찬의 거리가 되질 않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를 왜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안 줘. 너 할례 받아야 내가 구원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고 난 다음입니까? 그렇죠. 한참 전입니다. 저 이방 땅에 저 갈대아 우르라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 그 사람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삼고 있는 중에 그 중간 어디쯤에 이제 할례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너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라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 내 몸에 할례라고 하는 표시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게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고 세례 받아야 천국 가니까 악착같이 세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음이 믿어져서 성경이 명한 대로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에서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것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기까지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으라고 한 그 할례가 유익하지만,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문장을 앞뒤를 바꿔서 읽어보시면 더 의미가 정확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네가 받은 할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그 할례가 유익하려면 뭐를 행하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율법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도 되고 저렇게 읽어도 되고 뜻은 똑같습니다. 할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거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이 아니고, 내가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각오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할례는 받았는데 계속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할례 받으면 뭐하고, 그렇죠?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비유해 보건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아마 우리 결혼하신 분들 혹시 반지 끼고 계십니까? 결혼 반지 벌써 팔아먹으셨나요? 다 팔아먹어서, 저도 사실은 뭐 IMF 때 애기 돌반지도 팔아먹고, 이것도 사실은 결혼 반지는 아니고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새로 이제 맞춘 건데, 제가 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만약에 계속 바람을 피운다면, 계속해서 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결혼 반지 끼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 결혼 반지를 끼고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나 결혼한 사람이지,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 라고 계속 나 스스로에게 뭐예요? 이 반지를 보면서 결단하고 확인할 때,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아갈 때 이 반지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 반지를 끼고 다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지는 실컷 여기다가 다이아도 받고 뭐도 받고 무거워가지고 막 손가락이 저릴 정도로 비싼 1억짜리 2억짜리를 끼고 다닌들, 여러분, 이거 끼고 바람 피고 가정 지키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 왜 받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난 결혼한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백성이야 의시되면서, 그러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저분 분명히 동부교회 장로님이신데 도대체가 장로의 장자 같지도 않고, 저분 분명히 동부교회 목사인데 왜 저러고 다니나.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나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동네에서 욕을 먹고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난 23절에서 한 말이에요. 너희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우리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실생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드러나지를 않고 있으니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그 감정에 못 이겨서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약에 근거해서,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구약 사도 바울이 오늘 이 2장 25절부터 29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구절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특별히 예레미야를 몇 구절만 보면 금세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를 충분히 이것을 소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레미야 7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오타가 좀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는 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게 어떤 집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여러분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영역이 바깥 뜰까지밖에 안 되죠. 진짜 유대인들만 안쪽까지 들어가는데,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올라와서 우리 예수 피로 구원 받았음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렇게 찬송하듯이 지금 이 찬송의 언어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하고 있는, 지금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 찬양대나 우리 회중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막 노래하고 있는, 누가 봐도 저 사람 딱 표정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딱 하는 행동만 봐도 거룩한 사람이고, 딱 하는 모습만 봐도 목사고, 딱 하는 행동만 봐도 장로고, 딱 이렇게 지금 외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밖에서 한번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서 손을 들고 구원받았나이다 찬송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쟤네들 할례 받았지, 하나님 백성이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앞 구절, 예레미야 7장 10절 바로 앞에 구절인데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예배당 오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배당 성전 들어오기 전에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리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성전에 들어와서 너희가 서서 우리가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해가지고 또 막 한바탕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나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괜찮아,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시잖아, 가서 죄송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눈 껌뻑 감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10계명의 반의 뒷부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빠졌지만 도둑질, 살인, 간음은 6, 7, 8 이렇게 9계명이잖아요. 즉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사람을 상대하는, 즉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이웃들,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살인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밖에 나가서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의 모습은 정반대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레미야 7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성전이죠. 너희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 도둑놈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니들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와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노래하고 거룩한 척하고, 너희들 여기가 지금 네 안전이라고 지금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벌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속상함이죠. 속상함. 마치 부모님이 집안에 계신데 자식들이 이게 뭐 아나무인입니다. 부모님이 계신지 집안에 어른이 계신지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이거 부모를 우습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저는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 권면해서 진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자식들하고 평생을 어떻게 같이 삽니까? 단호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쫓아내라는 그런 쪽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단호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내 이 집을 도둑놈들의 구렬로 만든,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부터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은 그대로 전혀 바뀌지를 않았어요. 잠깐 정신 차린 것처럼 잠깐 회개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평화로워지자 그들은 옛 버릇을 못 버리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유명한 신발인데요. 브랜드를 말하진 않겠습니다. 보이지도 않네요. 두 켤레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어느 게 진짜 같으십니까? 모르시겠죠? 네, 저도 모르겠어요. 뭐 이게 가짜라 그러니까 가짜고 이게 진짜라 그러니까 진짜인가 보다 하지 사실 뭐 우리가 구별이 안 되죠. 위에가 가짜래요. 밑에가 진짜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뭐가 다른가 봤더니 가짜는 약간 발끝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 진짜는 발끝이 약간 수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이. 그것도 이제 가짜라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뭐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고 그러니까 구분되진 않아요. 구분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나는 알겠죠. 나도 모른다 그러면 뭐 거짓말이 되겠고. 그 사실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2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육체의 그냥 뭐 의학적인 그런 할례를 받았다. 뒤집어 말하면 뭐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으로 보면 새 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육신의 표피를 벗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너희들의 그 완악함을 벗겨내라. 마음의 그 가죽을 벗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진짜 할례다. 근데 여러분 이 2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 있죠. 마음, 영.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세례식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새 언약의 문서를 쓰셨는데 새 언약의 문서의 1번이 뭐였습니까? 마음. 2번은요? 성령. 다 잊어버리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성령, 이게 새 언약 문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29절에 마음과 영, 이 영은 성령이겠죠. 마음과 성령, 즉
29절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잠깐 봤는데 그 예레미야에 쭉 읽어 내려가시면 31장에 이 도무지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과 행동과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 백성 같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고 성령을 마음에 두시겠다. 이게 새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을 비로소 효력을 유익하게 만든 그 수단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예수 보혈로 드디어 이 새 언약서는 효력을 맺기 시작을 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은 가짜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가짜다. 유대인들 너희들 할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가짜다. 그러면 누가 진짜냐?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마음의 가죽을 벗겨낸 그 사람. 그래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와 맞서서 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맞서서 싸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함에 있어서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 그게 진짜 할례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물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그리고 성도들 간의 생활에서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구원받은 예수 믿어서 예수 피로 새 언약 백성 되었다고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밖에 나가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 죄와 우리가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늘 기도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살아갈 때에 뭐 사람들이 아무리 진짜라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리 가짜라 그래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정말 우리의 진짜됨을 판정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살아가시는 진짜 할례 받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